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드린 후에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 다 참아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지막 때에 사는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각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겨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를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희에게 더욱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배울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구약 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은 앞에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요나라고 불리우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멸망받을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적대국인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나라이고, 사람들을 죽일 때 피부를 벗기고 자르고 혀를 뽑고 목을 잘라 죽이는 잔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마땅히 멸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배에 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돈을 주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간 요나에게 하나님은 바다에 태풍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탄 배가 이제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하여서요,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쳤어요.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더욱더 강하고 세차게 불었어요. 폭풍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공들은 폭풍 때문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폭풍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장은 배가 폭풍으로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요나를 깨우면서 말했어요. 자는 자여, 지금 대풍이 불어서 폭풍 때문에 배가 부서져 곧 죽게 됐소. 당신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시오.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사공들은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생겨났는지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들이 요나에게 말했어요. 너는 누구냐?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공들이 말했어요.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너는 아느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겠느냐? 사공들이 물어봤어요.
요나가 말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엄청난 폭풍이 멈추고 바다가 즉시로 잔잔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게 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육지에 나왔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성의 멸망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성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너희들의 죄가 너무 크고 악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듣고 또 마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굵은 배를 입었어요. 왕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라 하라. 그리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라. 니느웨 성의 왕뿐만 아니라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한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어요? 네, 오늘 함께 배워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네 가지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 선장에게 책망을 받은 요나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큰 물고기를 사용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요나에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일어나라. 자,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불순종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만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즉, 일어나라는 것은 앉았다가 일어나라는 뜻보다 마음에 결단을 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을 외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니느웨가 먼 곳이 가까운 곳이 아니거든요. 멀거든요. 하나님 힘들어서 저 못 가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안 돼요. 저는 못 하겠어요. 포기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요나가 그 명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 되겠잖아요. 자, 일어나라. 마음에 결단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게 전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을 버려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거든요. 우리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죠. 그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더욱더 모이도록 노력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기를 가장 힘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보면 단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죠.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덮어줘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것으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자, 옆 사람 봐 보십시오. 사랑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말과 마음과 행위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전부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용서했다고 하는데 다음에 또 보면은 미운 마음이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마음 중심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형제 자매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안 됩니다. 용서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서로 봉사라고 있습니다. 서로 봉사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다 자기 일이 있습니다. 또 주님은 나를 사용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합니다. 그건 우리의 은혜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일도 있고 주님의 일도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주님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이 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전부 다 함께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마음에 결단하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육신의 일은 열심히 하나 주님의 일에 게으르면 안 되겠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봉사가 있어요. 함께 해요. 아, 나 바빠요. 나 안 돼요.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거예요. 내 일 뒤로 하고 먼저 주님 일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결단해야 됩니다.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 일을 해야 한다고 내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 일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결단해야 돼요. 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합니다. 해태한 사람, 몹시 게으른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굶주린다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부지런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일 일찍 오시고 또 수요일 날도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주셔요. 영의 양식을 채울 때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도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요, 마귀도 안 쓴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또 교만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자,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태도가 거만한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여행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취미생활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버려야 됩니다. 자,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자. 자, 일어나라. 마음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마음에 결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결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라라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가라. 니느웨는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수고와 헌신과 충성으로 영혼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야 됩니다. 영혼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도 그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셔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건지러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건지려 부지런히 다니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여러분의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발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외치라. 큰 성 니느웨 죄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가감없이 담대히 외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지옥에 대해서 천국보다 더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옥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도행전 4장 20절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린 죽어도 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가감없이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니느웨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습니다. 니느웨는 왕부터 모든 사람이 죄악이 가득 찼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갔어요. 하나님 나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 다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닐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협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죠.
또 체육대회 행사가 있으면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를 협회에 보냈습니다. 체육대회에 보냈습니다. 또 야유회 여행을 가잖아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니느웨는 어디일까요? 바로 나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니느웨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먼저는 가족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은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일까요? 몰랐으면 전할 수 없겠잖아요. 근데 아는데도 안 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걸 알면서도 전하지 않고 있다, 입을 닫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죠.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임이 틀림없어요. 근데 가족도 항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족들이 나를 더욱더 핍박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가족이 나를 더 핍박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해요. 그럴지라도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은 모두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미루거나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해야 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나는 그러나로 불순종했어요. 그러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외치라고 했어요.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근데 요나는요, 그러나 그랬어요.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요나는 악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이 전도자로서의 소명, 소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또 사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다른 사람을 또 건지기를 원하셔요. 그랬는데 이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러나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자, 생각해 보죠. 나도 요나처럼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 자기 경험으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맞은데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나처럼 그러나로 불순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맞은데 주변의 환경과 또 상황과 핑계를 대면서 요나처럼 할 수 없다, 안 되겠다 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반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나는 그러나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으로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왕은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핑계의 이유가 있어요. 적들의 병거수가 3만이에요. 마병이 6천입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이걸 보고 백성들이 겁을 먹고요, 숨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쟁도 해보기 전에 패배하게 됐습니다. 이 사울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일주일을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러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받을 때 이 사울왕은 변명했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핑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 교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봉사 정말 할 수 없었다. 핑계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요. 사울 왕이 혼자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환경과 상황을 봤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사울왕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진멸하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근데 어떻게 했냐면 사울과 그 백성이 자, 아각과 왕입니다. 적의 왕이에요.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사울 왕은 자기 생각과 다르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좋은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남겼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있고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을 거예요. 이해되는 것은 예,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데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 저걸 시키지? 왜 저렇게 하라고 하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냐면 바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포도주, 흥을 돋아주는 포도주.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하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사러 동네에 가서 사오든지 빌리든지 해야지 왜 물을 채우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됐잖아요. 하인들의 이해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아구까지 채운 지 완전한 순종을 한 겁니다. 이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이 물을 갖다 주면은 연회장이 좋아하겠어요? 야단 맞겠잖아요. 모르겠다. 요나처럼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때 그러나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있어요. 그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앞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지 알고 착각하는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침이에요. 마침.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는데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다시스로 가란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했는데 일이 잘 되어 간 거예요. 마침.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요나의 생각대로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상황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는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반대로 가려 하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일이 형통하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마침은 우리에게 덫을 주는 거예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에스키모인들의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는데 늑대는요 아주 영악합니다. 그런데 잡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날카로운 이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뺐다가 여러 번 반복해요. 그러면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 때문에 금방 얼어버립니다. 눈 속에 이 창을 거꾸로 파묻어 둡니다. 그러면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잖아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마침 피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어놓은 그 피를요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차가운 칼날 때문에 이 혀가 감각이 없어요. 이 혀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혀가 칼에 베인지도 몰라요. 늑대는 자신의 피인지도 모르고 칼날을 계속 핥아요. 자신의 피를 계속 핥다가 결국 이 혈액 부족으로 피가 부족해서 죽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에스키모인은 손쉽게 늑대를 사냥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조금씩 거여가다 보면 불순종한 죄가 커져서 그 불순종이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의 기준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여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목숨을 내가 걸고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신앙을 절대 잃지 않아야 되겠다. 목숨보다 신앙을 택하겠다. 하나님을 택하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그것을 먹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우상을 숭배한 제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제잖아요. 나는 죽을지라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 다니엘의 결단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신앙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하고 자녀를 교육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은 바로 나의 말, 나의 행동, 먹고 마시는 거, 직장을 구하는 거, 직장을 옮기는 거, 자녀 교육하는 거, 결혼하는 거, 모든 거 다 그게 이뤄진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손해 봐야 되겠다. 저 마음을 사서
저 사람이 말씀 듣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자 불순종한 그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태풍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경험과 물질을 신뢰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셔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경험이 많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를 더 신뢰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광풍을 만나 이 배가 파선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경험과 물질을 신뢰하게 되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경험과 물질을 신뢰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풍을 보내셔요. 또 신앙의 잠을 잘 때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십니다.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잠을 잤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자 여호와를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대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아들 때 둘로 나뉘어버렸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두 번이나 또 경고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이키지 않아요. 왜 신앙의 잠을 잘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영혼 전도를 미룰 때 태풍이 날 수 있습니다. 큰 질병과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전도를 미루다가 가까운 사람이 태풍으로 죽게 된다면 전도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태풍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돌이키라고.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 길을 가잖아요. 나쁜 친구들하고 만나면 지내면 나중에 아이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태풍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셔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맡길 때는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 신앙은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방인 선장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인색하고 화를 잘 내고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으려고 하냐. 양보도 안 하고 불친절하고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베풀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해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또 피우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는 자여, 우린 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돼요. 불순종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방인에게 그런 모욕을 받게 되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욕 먹어요.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방인 앞에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더 깨끗하게,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영혼의 부르짖음에 이 마음에 그게 들려야 돼요. 그 소리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부르짖는 영혼을 외면했다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겁니다. 착한 행실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자, 이방인들은 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또 보면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구원받냐면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결한 행위. 남편을 더욱 존경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고. 왜요? 미워 죽겠잖아요. 남편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왼수요. 그런데 왜 화를 가라앉히고 더 참고 더 존중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참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게으르다고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일에 더욱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큰 물고기를 사용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셔요.
이 요나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나중에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는 돌이켜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때 외쳐야 됩니다.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 구원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외쳐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그리고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순종한 삶을 살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한 삶을 살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요, 끝까지 사랑해요.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네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 두 번째,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세 번째, 이방인 선장에게 책망을 받은 요나. 네 번째, 큰 물고기를 사용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신 하나님. 자, 우리 모두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이킨 후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불순종한 삶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복음을 또 전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